토요일 아침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토요일 아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나눌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이 예배를 주님이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지고 영광스럽게 응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오시는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누군가 놀리게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네, 오늘 마지막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면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 얼굴을 똑바로 보시고 눈을 부릅뜨시고. 자, 로마서 시작. 로마서 8장 6절. 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내 속에 생명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면 지금 내가 육으로 살고 있어요, 영으로 살고 있어요? 영으로 살고 있는가. 할렐루야. 네, 그런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컨퍼런스, 힐링 컨퍼런스에 가서 참 영혼의 또 안식과 쉼을 누리고 또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맨날 목사가 이 앞에 있다가 함께 자리에 앉아서 성도들과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 그런 시간들 가지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음성도 주시고 또 평안과 기쁨도 주시고 또 회복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 예배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수고해 주신 장 목사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김현정 전사님 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요원 집사님 함께 해주셨는데 이제 멀리 이사를 가셔서 또 직장도 멀리 또 이렇게 계셔서
이제 잘 뵙지는 못하겠지만 또 이렇게 뵈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 유재인 권사님 큰언니 되시는 독일에 사시는 우리 유사모님 풀네임은 제가 죄송합니다. 유문경 사모님 이제 독일로 이제 또 가시게 되십니다. 화요일 날. 그래서 이제 또 오랫동안 못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함께 이렇게 늘 얼굴 뵙고 해서 좋았는데 또 평안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잊지 마시고 늘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6절. 오늘 친교는 유권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기가 막히게 마신 아침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친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31절에서 36절 같이 3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우리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그 사람들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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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번에 컨퍼런스에 가서 찬양을 드리는데 1시간 이상을 찬양을 드려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들과 그 곡들을 보니까 제가 전혀 모르는 찬양곡이에요. 가끔 한 번씩 찬송가 좀 섞어서 하는데 그때는 좀 내가 큰 소리 좀 부를 수 있는데 나머지는 전혀 모르는 찬양들을 쭉 가사만 띄우면서 곡도 붙이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이 악보를 붙이는 게 아니고 찬양 가사만 띄우는데 그 찬양 가사의 내용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가사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그냥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가사의 초점이 그 찬양의 그 내용들이 전부 예수님에게 맞춰져서 그 예수님을 높이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하고 이런 내용의 찬양들의 가사들이에요. 거의 다가 그런 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찬양을 모르는 찬양이긴 하지만 영어로 가사를 띄우지만 그걸 읽으면서 근데 나중에는 이제 반복을 하니까 따라서 부를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한 그런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설교를 1시간 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 길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컨퍼런스 시간이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에도 3시간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0시에 시작했는데 1시에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성도님에게 물어봤어요.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여기 교인이라니까 여기 교인이래. 그래서 당신들 주일날 예배를 10시에 시작해서 이렇게 1시에 끝나냐. 유재인 권사님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일찍 끝나면 12시 45분, 보통 1시, 그러니까 2시간 45분 정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예배 이제 성도들도 왔어요.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자유 속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한 설 사람은 서고 앉을 사람은 앉고 박수 칠 사람은 박수 치고 춤출 사람은 춤추고 아니 나는 정말 야 주일 예배 이렇게 드려도 되나? 주일 예배 이렇게 드려도 되나? 근데 그 주류가 다 백인들이에요.
뭐 대흑인이고 멕시칸들이라면 내가 선교 가서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주류가 백인들인데 그렇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데도 아무런 뭐 제재가 없이 그냥 자유함 속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서 제가 그 속에서 얼마나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했는지, 그리고 중보하면서 기도를 그렇게 해. 중보하면서.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 이스라엘 전쟁 있잖아요. 계속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막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는지 말이죠. 우리는 시간 딱 맞춰서 1시간 넘으면 그때부터 성도들이 막 난리 났잖아. 우리 난리 났잖아. 오늘 목사님 또 왜 이러시는 거야? 난리가 나는데. 참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러한 교회들이 있구나. 할렐루야. 다 조용하시네. 생명은 동물 안에도 있고 식물 안에도 있고 사람 안에도 생물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렇죠? 생명은 여러 존재에 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호흡하고 그 외관상 보여지는 그것만이 생명이 아니라 내면에 생명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자고 그리고 본능적으로 일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내 내면에 삶의 기쁨도 하나도 없다. 내가 삶의 내용도 없고 내가 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삶에 대한 의미도 없고 그냥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살았다고 말하고 생명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정말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았다고 하는 증거가 그냥 숨만 쉬면 살았다고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삶에 얼마나 감동적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정말 어떤 능력이 내 안에 있느냐. 어떤 정신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 그렇게 풍성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으로 죽은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나잖아요. 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그 생명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호흡을 하고 육신적으로는 살았다고 말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이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배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겠어요? 죽은 사람에게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단절된 상태를 연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셔야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면서 피 흘려 주심으로 진짜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신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34절에 보면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어디를 찌릅니까? 옆구리를 찔러요. 찌를 때 뭐가 흘러나옵니까? 피와 물이 함께 나옵니다. 피와 물이 함께 나와요. 참 이상한 것은요,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에 처형을 할 때 로마 제도잖아요. 사형 제도.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최악의 극형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하루 종일 그냥 매달아 놓고 죽은 다음에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면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다리를 어떻게 하느냐? 꺾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꺾어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죽었으면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를 꺾었는데
꿈출했다든지 뭐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 아직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더 매달아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나 안 죽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옆구리를 찌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법이 안 맞아. 그 형이 안 맞아. 어떻게 해야 된다? 다리를 꺾어야 된다. 근데 로마 군인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제정신이 아니야, 이 사람이 지금. 다리를 꺾지 않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버렸어요. 참 이게. 근데 옆에 강도 두 사람도 같이 십자가 못 박혔잖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옆구리 창으로 찔렀어요? 아니면 다리 꺾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32절에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이 누구예요? 오른쪽에 있는 강도든지 왼쪽에 있는 강도. 그리고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어떻게 했다? 꺾었다. 이게 방법이에요. 죽었나 살았나를 확인하는 그것을 하는 것이 다리를 꺾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예수님에 가서는 다리를 안 꺾고 이 로마 군병이 제정신이 아니야 갑자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이유는 뭐냐? 설명하죠. 오늘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어떻게 해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로마 군병이 예수님 알고 성경 알고 구약 성경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군병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 구약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강도 두 사람은 다리를 꺾고 그리고 예수님에 가서는 다리를 꺾지 않고서는 어떻게 해요? 창으로 허리를 찔러버려요. 그거는 뭐냐?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자, 그러면 어디에 이 말씀이 있느냐? 구약에 있죠. 자, 민수기 말씀 보겠어요. 9장 12절.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만 이게 뭐냐면 유월절 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를 빨리 쓴 나물과 먹고 그리고 그 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설주에 바르는 이제 그 유월절 첫 번째 하는 것인데 이게 민수기에서는 이제 유월절 행사를 하는 거죠. 근데 할 때 그 양을 조금 더 남기지 말고 다 먹고 그 다음에 그 양의 어린 양의 뼈를 어떻게 하다? 하나도 꺾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월절 모든 절기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유월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을 이룬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시편에 가서 또 시편 저자가 이것을 말씀해요.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어떻게 했다? 보호하시며. 그의 모든 뼈는 누구의 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뼈를 보호하셨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도 어떻게 한다?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이 로마 군병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거야. 참 신기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래서 사람의 마음까지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루시는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신다. 다리를 꺾는 대신 어떻게 하셨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은 다리를 꺾이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도 꺾이지 않는 일로 계속 하나님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로마 군병은 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흐르도록 했을까?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보면, 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이거는 뭐예요?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는 건데 이 방법은 쓰지 않아요.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한 번 쓴 거예요. 그때 피와 물이 나왔다. 여기 옆구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루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근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는 젤라 또는 젤라흐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갈빗대라고 하는 거예요. 옆구리가 바로 갈빗대인데 그 의미가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갈빗대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가 생각나죠? 최초에 아담과 하와가 생각나요. 그래서 여자가 강해요? 남자가 강해요? 왜 여자가 강하죠?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뼈로 여자가 더 강한 거예요. 자, 보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어떻게 갈빗대 하나를 쳤는데, 이 갈빗대가 뭐라? 여기 그리기에서 뭐라? 젤라 혹은 젤라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아담에게 뭐라고 그래요? 23절에 아담이 뭐라고 말해요? 그 여자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그게 하나 됐다는 거야. 하나.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이제는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데, 어디에서 통해서? 옆구리, 이 젤라흐에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와 결혼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비밀로 가서 우리 에베소서 5장에 31절 이하로 보면 쭉 남자 여자에 대한, 아내는 이렇게 하고 여자는 남편이 이렇게 하고 쭉 얘기하다가 이것은 그냥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영적인 비밀로 뭐냐?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되어지는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로. 그래서 예수님은 옆구리를 찔러야 돼. 그래서 옆구리를 열어주셔야, 그 옆구리를 갈빗대 찔라를 열어줘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옆구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일 사건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의 허리를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 우리는 그 속으로, 그 안으로, 그 옆구리 속으로 들어가서 갈빗대가 그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그 사건을 감추어 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그 피와 그 물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것이 객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는 은혜가 없는 거고, 축복도 없는 거고, 생명도 없는 거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그냥 겉핥기로 수박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 십자가의 사건이 그냥 하나의 객관적인, 나를 위해서 죽었대, 예수님이 돌아가셨대, 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아니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옆구리 안에 들어가서 그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 피로 죄사함 받고 그 물로 생명을 누리며 생수의 강을 맛보는 그런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축복이 있습니까?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의 그 피가 정말 내 안에 들어와 있냔 말이에요. 우리 찬송가 중에 만세반석 열리니, 그 다음에 뭐죠? 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세반석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만세반석이 예수님인데, 그 찬송 가사를 쓰신 분이, 이분이 누구냐면 아우구스투스 토플레디 탑레디 뭐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분이 짧게 인생을 사셨더라고. 38세의 나이로 과로와 혈액으로 주님의 부름을 받고 가셨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려운 상황 속에 살다가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가는데 어느 지역에서 이 천둥 번개와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도저히 막 갈 수가 없을 만큼 막 그냥 쏟아 부어지는 그런 폭우와 그런 바람과 천둥 번개 속에서 그냥 그 벌판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어느 바위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위 곁으로 가니까 그 바위 중간에 틈새가 벌어졌어. 틈새가 벌어져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자기 몸이 들어갈 만큼의 틈새.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천둥 번개와 그 모든 폭우를 다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 안에서. 내가 이런 풍랑과 이런 상황 속에서 만세 반석, Rock of Ages,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 옆구리 안에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 모든 것로부터 안전하고 평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보호를 받는 그런 은혜가 여기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깨닫게 되면서 만서반석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바로 그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면서 반석되신 만세반석되신 그분이 그 찔리신 그곳에 내가 들어가기만 한다면, 거기에 있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에서부터 나는 안전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것이 구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서 기록한 가사가 바로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창의 헐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그 다음에 중요해요. 내게 그것이 역사되어서, 그것이 내 것이 사실이 내 속에 되어서 정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가사를 쓰고, 살아세상 숨쉬는 동안에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끝날 그 심판 당할 때에도 내가 만세반석 열려서 그 옆구리에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모든 것들을 올려놓고 세울 수 있는 그것은 만세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완전한 기초가 되신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돼서 주님이 찔리시고 상하신 그 옆구리 속에 내가 들어갔어. 주님과 함께 그 피로 제사함 받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그래서 천국의 생명과 그 영생을 누리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시면서 내가 오늘도 주님의 옆구리 안으로, 내가 주님의 그 찔리신 그 피와 그 생명물 안으로, 내가 그 생명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찬양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헐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리며 내게 영되어서 정결한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새 아멘. 마음을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나갈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만세반석이신 예수님의 옆구리 안으로, 그 창현에 찔린 그 피와 물을 쏟으신 그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주님과 연합된 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격하고 그 승리를 누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맛보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